수천 년 전 가나안 땅 헤브론 골짜기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을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몇 번이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꾸만 자기 꾀를 부리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12아들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들이 12이니까 참 복도 많다 싶지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요셉을 낳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떠나보내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벨레헴 가는 길 에브라다에 라헬을 묻었는데 야곱은 거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 앞에 서서 야곱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헬의 아들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라헬이 생각나고 라헬을 생각하면 요셉이 더 애틋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모든 아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는 늙음하게 아들이었음이라.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채색 옷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술을 놓은 긴 소매의 옷이었는데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헤브론 들판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눈에는 그 채색 옷이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우리는 저렇게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으면서 저 아이한테만 저렇게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섭섭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어떤 무서운 것이 되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의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라. 인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채색 옷이 어마어마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요셉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습니다. 요셉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요셉과 형들이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 앞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눴을 것입니다. 아직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은 이미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꿈 이야기까지 하니 형들의 속에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책망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내 앞에 엎드리겠느냐? 아버지에게도 꾸중을 들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 뜻이 있으신 것 같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꾸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있으면 그 꿈을 기뻐해야 할 텐데 형들은 오히려 그 꿈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꽤 먼 곳이었습니다. 도보로 며칠을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형들이 평안한지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너라. 요셉은 예, 아버지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 세겜으로 걸었습니다. 들판을 걸으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부도 전해야 했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걱정하며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양을 치는지 아시나요? 아, 그들이 여기서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요셉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도 더 먼 곳이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아주 멀리 온 것입니다. 요셉은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 순진한 마음으로, 그 사랑스러운 발걸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줄은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 긴 길을 걷는 요셉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색옷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 쌓였던 미움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끔찍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신의 배를 아파 낳은 아버지의 아들을, 피를 나눈 동생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질투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요. 처음에는 그냥 못마땅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아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저 빈 구덩이에 던져넣기만 하자.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의 말에 형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형들, 저 왔어요. 아버지가 형들 보내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표시로 입혀준 그 채색 옷을,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형들, 왜 이래요? 형들, 제발이요.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그 소리가 구덩이 밖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더니 형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구덩이 안에서는 요셉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훗날 요셉의 형들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형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는지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죄를 형들의 양심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잊혀지는 것 같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잠깐 요셉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던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형들이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심부름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구덩이 안은 깜깜하고 좁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작은 하늘을 바라보며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낙타들이 줄지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길르앗에서 유향과 몰약과 향품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손으로 해치지는 말자. 저는 우리 형제여,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말에 형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상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렸습니다. 요셉은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살았다. 형들이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겼습니다. 은 20에. 그것이 형들이 매긴 요셉의 값이었습니다. 은 20은 당시 어린 노예의 평균 몸값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것을 생각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꿈을 꾸던 소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소년, 채색 옷을 입던 소년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이끌고 이집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서 있는 도단 들판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 멀리 헤브론이 있고 거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17살 소녀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상인들의 손에 끌려 낯선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외로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긴 사막길에서 요셉은 참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눈물을 담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는 온 민족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구하러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이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구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옷을 찢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그런데 형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까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거짓을 꾸몄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갔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채색옷을 염소 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이 옷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고 있을 때 그 옷을 가져온 아들들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땅에 쓰러져 울고 있는데도 야곱은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아들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와서 위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위로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니라 내가 슬퍼하다가 스올로 내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 스올은 무덤입니다. 죽어서 아들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날마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라헬도 먼저 떠나고 이제 요셉도 없으니 야곱의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이 고통이 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야곱은 그 물음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 고통? 아무리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슬픔? 야곱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도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어 장차 수많은 생명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이 그를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구절은 짧지만 이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날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던 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이 통곡하며 울던 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구덩이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의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시키시지만 결코 그 골짜기에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을 함께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구덩이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버림받은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조롱당하고 짓밟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구덩이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두운 구덩이가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 될 줄 요셉은 몰랐습니다.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히게 될 줄도 몰랐고 그 감옥이 바로 왕 앞에 서는 문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항상 선하십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눈물을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도 담아 두셨을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도 담아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구덩이를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구덩이를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군중에게 조롱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보다 더 깊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버림받고 팔리고 낮아진 자가 결국 높아지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구덩이 안에 있더라도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아직 다 쓰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덩이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일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은 창세기 37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0장에서는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41장에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45장에서 오랫동안 생이별하였던 형들과 눈물로 다시 만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그날부터 그날까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었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7살 소년이 구덩이에서 꿈꾸던 그 꿈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형들이 그 꿈을 없애려 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구덩이를 통과하고 이집트를 통과하고 감옥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덩이는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계단이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전 그 들판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구덩이를 맡기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